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본문을 펴놓으시고요. 우리가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쯤 저희 가족이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워낙 급작스럽게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급하게 비행기를 예매하고 머물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결정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우리에게 아차했던 하나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제 아내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때 신분 변경 신청 마지막 단계에 와 있었는데 마지막 편지 한 통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결국 편지가 도착하지 않으면 저와 딸 둘이서만 휴가를 다녀와야만 할 상황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토요일까지 우체국이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이 우리 가족이 모두 다 함께 휴가를 떠나느냐, 저와 딸 둘이서만 휴가를 떠나느냐를 가늠하는 마지막 하루였는데 당일 12시가 넘을 때까지도 우체국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를 마치고 4시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우체통을 열어보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민국에서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열어서 아내에게 바로 전화를 하려다가 문득 이 상황을 조금 더 비밀스럽게 나 혼자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시가 조금 넘어서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역시나 오는 길에 우체통을 확인한 아내는 아무런 우편물이 없는 것을 보고 얼굴에 실망감이 가득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이 데리고 둘이 다녀오세요 라면서 웃는데요. 문득 그 유행가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정말 웃는 게 아닌 그 얼굴 앞에 숨겨놓았던 약 1시간 정도 홀로 비밀을 즐겼던 이민국에서의 편지를 흔들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함께 가족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알리고 싶은, 한시라도 빨리 알려야 하는, 알려졌을 때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3장 13절에는 얼마 전 제가 경험했던 그런 수준의 비밀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또 인생의 허무와 두려움을, 또 혹독한 외로움과 절망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죽음의 공포와 죄책의 눌림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강력한 비밀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3장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2장으로 갔다가 다시 3장으로 돌아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3장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알려주신, 이미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편지로 나눈 바 된,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비밀, 그 비밀을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비밀의 특징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지금은 드러나 알려졌지만 이전 다른 세대들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고 이 비밀이 더 이상 비밀로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로 말미암아 전해지기를 바랬는데요. 이 비밀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세 가지로
바울이 전한 비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장은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3절 함께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2장 13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2장 11절과 12절은요, 예수 안에 있지 않던 이방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을 보면요, 육체로는 이방인,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12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음, 하나님도 없음.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었는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생각했던 대로 이방인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유대교에 입교하여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지켰던 모든 율법 조문을 하나하나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었는가? 아니면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이 하듯이 거룩한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사할 짐승을 가지고 가서 성전 뜰 바깥에 서서 자기의 짐승이 바쳐지는 것을 보고 그 짐승의 피로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소원했어야 됐는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값으로 치루어야 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만 했던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흘려주셨다는 속죄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감추어 있었지만 이제는 드러난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었을 당시에 로마의 교통망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통망과도 비교해 보았을 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치밀하고 광범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는 지금 현재 미국 영토의 약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이 갖추고 있었던 소위 말해서 고속도로, 돌로 깔려져 있고 전차 2대가 동시에 오고 갈 수 있을 만큼 넓은 도로, 그 길이가 무려 85,000km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잘 감이 오지 않으실 텐데요.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뻗어져 있는 고속도로의 총 길이가 88,00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미 로마 제국이 갖추고 있었던 고속도로의 길이가 85,000km였다고 하니 이것은 정말 엄청난 규모의 교통망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러한 교통망에 대해서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이러한 근거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롭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간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것입니다. 산을 올라갈 때 이 길로 올라가도 저 길로 올라가도 우리 모두가 정상에서 만나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든지 간에 죽고 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거짓된 믿음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그 거짓말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했던 바로 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도 없이 많은 신을 섬기고 믿는다 생각했지만 과연 그들의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인지,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관심은 있는지 그들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시라도 자신들이 놓치고 있는 신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라는 이름을 붙여
어둠 가운데서 섬기며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류의 비극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너희가 믿고 싶은 거 믿다가 우연찮게 하나 제대로 얻어 걸리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으로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람들에게로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인류를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아픈 사람들을 만나고 고쳐주셨으며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지를 명백하고 명쾌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바로 그 시대에, 그래서 결국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 이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누구도 하지 않은 말,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그 가르침,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도 대범함, 그러나 진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이냐 저 길이냐 헤매고 있는 인류에게 이것이 진리냐 저것이 진리냐 무지한 인류에게 여기로 가야 사냐 저기로 가야 사냐 소망이 없던 인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헷갈리지 않는 오직 한 길을 가르쳐 주셨고, 변하지 않는 오직 한 진리를 알려주셨고, 꺼지지 않는 오직 한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혀 담지도 반영하지도 못하던 죄인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스스로 노력으로 다가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야만 하는데 내가 내 죄를 직접 치루어 버리면 나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 없는 운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던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던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십자가로 너와 나를 가까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너와 나를 가까이 하셨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다른 많은 초대교회들이 그러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오랜 역사 가운데에 쌓여져 있었던, 만들어져 있었던 보이지 않는 중간에 막힌 담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족 간에 막힌 담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막혀 있는, 그래서 서로의 존재 자체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파괴적인 관계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완벽하게 하나였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도 둘은 하나가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아담과 하와를 둘로 나뉘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것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분열과 나눔을 만드는 일입니다. 거짓말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 두 사람, 인류 최초의 사람을 그를 따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을 따르게 되자 즉시로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났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나였던 아담과 하와가 둘로 철저하게 나뉘어져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은 즉시로 하와를 모함하기 시작하고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하와, 너만 여기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찬양하며 높여드렸던 그 여인을 향해서 이제는 이를 가며 경멸하는 일이 언제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바로 거짓의 아비된 사단을 따르기 시작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듯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를 유전받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보이지 않는 막힌 담이 존재합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 막힌 담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막힌 담 속에서 인류는 점점 더 고독해지고 점점 더 쓸쓸해지며 점점 더 비인간화 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높이 드리워져 있는 막힌 담을 허물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힌 담을 어떻게 허물려고 하셨느냐?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재미있게도 바로 계명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토라라고 불렀던 모세 오경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의 연합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너와 나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서야 비로소 나온 하나님의 플랜 B이셨던 걸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초반절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폐하셨으니, 이것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그 당시 거룩하다거나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더 지혜롭다거나 혹은 그 수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없는 것과도 다름없는 미약하고도 연약한,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으로만 이루어져 있던 국가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민족과는 구별된 거룩한 민족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름으로써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함으로 축복받은 민족이 되는 것, 또한 그들의 거룩하고 축복받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타 민족들도 이스라엘의 민족의 믿음 가운데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 다른 민족들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하셨지, 다른 민족들은 다 배제하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복의 독점 민족 삼으려고 계획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법조문, 곧 문자 하나하나에만 너무나도 집중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문자 하나하나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심을 지키는 데는 철저히 실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학교 가서 나쁜 친구들과 사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우리가 제법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엄마 아빠의 말에 철저히 순종해야 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나빠, 다 악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누구와도 친구를 하지 않을 거야. 만약 우리들의 아이가 자라나서 학교에 갔는데 우리의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무와도 친구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아이를 위해서 나쁜 친구와 사귀지 말라 말한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 있을까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부모의 법조문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약하고 소외된 친구들이 있으면 먼저 가서 그들을 도와주어라. 혹시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네가 도와주어라. 혹시 학교에서 누군가가 약한 친구를 괴롭힌다면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그들을 막아서고 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네가 가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라. 보호해주어라. 이런 의미가 부모의 법조문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듯 법조문 문자 하나하나에 너무나 집중하여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그들과 철저히 나누는 데만 집중했지, 정작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와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비전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한 그런 불행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는가?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을 할 때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일을 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의 힘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힘의 종류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성도들도 힘을 생각하면 우리와 대단히 흡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벽을 허물 힘, 벽을 없애버릴 수 있는 힘,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어서 벽을 허물 수 있는 힘이 될 만한 것은 로마의 군사력, 로마의 정치력,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력과 같은 강제와 무력이 들어간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가시적 효과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큰 힘은 누가 뭐라 그래도 경제력일 테고, 누구라도 강제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 정치력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랜 역사를 걸쳐서 만들어진 막힌 담을 허시는데 그런 종류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의 힘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낮아짐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섬김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결국 너와 나 사이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힘은 무엇이었는가? 너와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었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섬겨주신 것이었고, 너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내가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나뉘어져 있어서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헐어버리시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아니 사실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불경죄라고 종교재판에 붙여질 수도 모를 그 말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소원이며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 둘, 너와 내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인이 물었던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당시 사마리아 사람 역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경멸받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아수르와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던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성을 고수하려고 했었고, 그들은 그들이 드릴 예배의 장소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들었을 때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오직 예루살렘을 외쳐야 될 터인데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혈통이나 전통, 장소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민족과 민족 간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원수와 원수된 자들의 장벽이 무너져 내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께 성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둘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21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있는 성전을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게라심으로 가야 되나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나와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을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 아무리 그래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과 함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결코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너와 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비로소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알리고자 했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비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그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3장 10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2장 11절에서부터 3장 9절까지) 바울은 그동안 감추어져 왔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없이 명쾌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비밀이 무엇인지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밖에 있는 역사가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너와 나 사이에 나누어져 있던 장벽은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3장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후의 모든 인류를 자기의 손 아래에, 자기의 죄 아래에, 죽음 아래에 가두어 버렸다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후의 모든 인류는 계속해서 나눔과 분열,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자기의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사단은 대단히 좋아했을 겁니다. 에덴 동산이 인간에게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 한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사단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 나타나 방향을 돌이키려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아벨을 가인의 미움을 충동해 죽게 했을 때 사단은 다시 한번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방탕과 정욕에 가득한 노아 시대의 세상에서 사탄은 노아 한 사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했을 겁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 성공했을 때 사단은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민족적인 두려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그들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해 다시 자기 자신을 섬기게 만들었을 때 사단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 중의 왕 다윗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다시 사단의 마음은 두근두근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사단은 마침내 인간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음란과 정욕의 마음을 끌어내어서 다윗을 유혹해 내었을 때 다시 한번 사단은 인류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징그럽기 그지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 제사장 850명과 거루어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을 때 다시 한번 사단의 마음은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큰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후 엘리야 마음 가운데 심기어진 두려움은 엘리야 선지자를 멀리 도망가게 만들고 심지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엘리야를 바라보며 사단은 다시 한번 더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한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요셉의 마음을 충동했을 겁니다. 음란하고 악한 여자인 저 마리아를 죽여버려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사탄은 요셉의 마음을 충동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로마 나라의 권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호적을 하러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산딸이 된 마리아가 먼 길을 이동하면서 뱃속에 있었던 아이를 유산하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국간으로 가야 했던 이유 중 하나도 사단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롯 대왕의 권세를 앞세워 사단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하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음을 깨닫고 나서 마음이 더욱더 황급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가 않았을 때 사탄은 밤낮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방법을 찾아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사단이 발견한 방법은 경건하디 경건하다고 알려졌던,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대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자라는 딱지를 붙였으니 그야말로 거짓의 아비 된 사단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유대 종교자들의 권세 아래서 로마의 권세를 앞세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 때 사탄은 아마 역사 가운데 가장 치밀한 계획이 성공했음을 깨닫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에덴 동산 선악과 나무에서 시작된 인류의 저주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 나무의 저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인류를 자기 손안에 가두고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나셨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완전히 죽여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과 통치가 있으시지만 이 땅에서 그것을 인간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고 섬겨주셨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섬김과 낮아지심,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만한 구원의 능력이 되셨고, 동시에 사단의 거짓 앞에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깨어지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던 너와 나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 만한 풍성한 지혜와 통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지혜의 절정이었던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나눔의 영인 사탄은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지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에 맡겨진 지혜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었던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올 때,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통치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알려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아래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둘이 손을 잡고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볼 것이며, 그 지혜 안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통치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연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도 결코 연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세상 유일한 권세와 능력과 통치를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처음부터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에덴 동산 선악과 아래에서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었던 너와 내가 나누어져서 너와 내가 사단의 손아귀에 넘어갔듯이, 골고다 언덕 나무 십자가 아래에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너와 내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 앞에서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십자가 앞에서 인류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선악과 앞에서 인류는 인간됨의 의미, 곧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잃어버렸다면, 십자가 나무 아래서 인류는 다시 인간됨의 의미, 곧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혜를 교회를 통해 알리게 하셨고, 생면부지 아무런 관계도 없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시작할 때에 사단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며, 사단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자기의 권세와 통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지혜는 없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비밀도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 감출 수 있는 비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죽기까지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이 시간 잠시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계시로 알리고자 하시는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는가?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서 너와 나는 하나가 되고 있는가? 우리의 관계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을 통해 우리의 하나됨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 나의 순종을 원하시는지 기도하며 살피는 시간, 이 시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했던,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알려진 이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 나를 대신해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너와 내가 나뉘어져 영원히 하나 될 수 없었던 관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십자가로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며 사단이 우리를 보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권세와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또한 인정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예수 몰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가까이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너와 내가 나뉘어져 분열되고 찢겨지고 상처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직도 겁모르고 날뛰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를 통하여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나라가, 그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하신 그 지혜를 이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